시편 112편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런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여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과 그가 받는 축복에 대하여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것은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이지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잠언 같은 시가서는 그 히브리 특유의 대꾸법, 패러럴리즘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그러한 표현들을 반복해서 씀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절거하는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진정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분, 존경하는 분의 뜻을 받들고 싶고 따르고 싶은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내가 받들 수 있다는 것. 이게 특권이고 이게 자신에게 기쁨이 되지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분의 계명, 그분의 율법을 정말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것도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계명,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조건이 되는, 예수님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런 젊은 부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감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그분의 생각을 바로 기쁘고 즐겁게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우선이고 그 결과로 바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계명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시편 112편 4절에 보니까 흑암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흑암이란 단어가 나오죠.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여러분, 여기에 흑암이란 것은, 이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계명을 절거히 지키는 자, 그것에 대한 내용인데 바로 흑암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흑암이란 것은 주를 경외하며 주를 따르며 그의 계명대로 정직히 지키는 자. 우리의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빛이 쫙 깔려야 되는데 흑암이 찾아온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을 극대화하기 위하여서 바로 흑암이란 단어, 다크네스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흑암은 없습니다. 철학 같은 새벽, 여러분들이 바로 새벽 기도를 사모하여 나올 바로 이 시점에 정말로 완전히 어둠이 덮어서 헤드라이트를 켜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마치고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고 나가는 시점이 되면 여전히 어둑어둑하지만 저편에서 한 줄기 빛이 오르면서 서서히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이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가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흑암은 사라지고 바로 찬란한 빛이 세상을 덮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인은 바로 이것을 떠올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흑암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바로 복의 그 찬란한 빛이 일어날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로 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어떠한 한 사람을 정말로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존경과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분을 함께하고 싶고 그분을 닮고 싶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이치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가들리네스.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건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바로 존경과 사랑이란 뜻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바로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부분들을 그대로 닮아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 의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구체적인 삶이 소개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 이웃의 사랑은 바로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손을 내미는 사랑의 실천으로 바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다음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흉한 소문, 바로 악한 뉴스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지어낸 거짓된 소문을 말합니다. 의롭게 사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온갖 거짓된 소문, 거짓된 말들을 그렇게 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를 살며 헌신하는 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바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거짓된 말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도리어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한낮에 정오의 햇빛같이 찬란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마침내 드러낼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흉한 소문, 대적자들의 공격, 거기에 시선을 맞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삶을 계속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이 뜻이, 이 말씀이 히브리 원어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의 뿔이라고 했는데 이 뿔은 바로 힘과 능력과 권위와 그 다음에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의 심볼입니다. 그의 뿔,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와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털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욕망은 의인들이 잘 되는 것을 자신 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악한 소문, 흉한 소문, 거짓된 뉴스들을 만들며 어떻게 하면 이 의인들을 무너뜨릴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영원히 기억하시며 그의 뿔, 그의 권위,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오히려 드러내어 주십니다. 이것을 본 악인들은 결국에는 그들의 뜻이 무산된 것 때문에 자기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의인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더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영광 중에 드러내시고 더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결국 그의 뜻이 무산된 것을 보면서 이를 갈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의 복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보시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들의 그 자녀 자손들을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이 어떻게 임하냐면 결국에는 여러분 그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묵묵히 주를 위하여 헌신 충성을 하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 그가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을 본 자녀들,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의 선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칩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의인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보면 잘 믿는 그 부모의 자녀들 때로 믿음에서 좀 흔들리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뿌리가 있는 그 가문들 보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복도 복이지만 그 부모와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건한 모습,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잘 되는 부분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믿어야겠구나. 하나의 그것이 굿 이그젬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선한 인플루언스, 영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은혜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느 순간에는 그 믿음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그 부모가 그 조상들이 누렸던 그 의인의 복을, 경건한 자의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그들이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참 우리가 바로 예수 믿고 바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며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왜 우리가 새벽부터 나왔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분들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그의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이 주어지기를,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를 닮기를 원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이 하나님 저의 자녀들에게도 저의 자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시편 122편 저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냈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잠시 흑암을 지나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시요, 그 흑암 뒤에는 찬란한 빛이 떠오름같이 하나님께서 의인의 공의를 정의의 찬란한 햇빛같이 드러내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흉한 소문, 거짓된 소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말씀대로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며 드러내어 주시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사는 부모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자녀들이 그들도 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경외하며 사랑하며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며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도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은 가정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성탄 시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낼 때 아버지 그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